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출애굽과 어린 양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뮤트한 상태로 큰 소리로 함께 읽는 거예요.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친구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한 공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 하나님의 복덩이야.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안녕, 하나님의 복덩이야. 안녕 하나님의 복덩이야. 네, 아멘. 여러분, 이 인사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맞습니다. 지난주도 하나님의 복덩이로 잘 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한 주를 잘 보내다가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었죠. 오늘은 창세기 다음 책입니다.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살펴볼 예정인데,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으로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 탈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이집트 탈출기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난 요셉 덕분에 극심한 기근과 가뭄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는데요. 한 400년 정도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던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번성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는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시작되었느냐? 바로 바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이집트의 왕인데요. 다시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한번 들어봤을 파라오가 바로입니다. 이 바로가 어떤 바로인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제가 계속해서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가 이 애굽의 왕 이름이거든요. 요셉은 이 바로 다음 가는 애굽의 두 번째 통치자로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었기 때문에 가뭄으로부터 애굽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여러 지혜로운 정책들을 내어놓아 이 애굽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등 공신이었던 요셉이 죽고 나자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400여 년이 지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위기를 느낀 겁니다. 어떤 위기를 느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킨 것이죠. 비돔과 람셋이라는 곳에 이곳인데요. 비돔과 람셋이라는 곳에 곡식을 저장하는 성을 세우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동력으로 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다 여기 보이는 이 나일강에다가 던져 버렸습니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국고성, 곡식을 저장하는 성을 만드는 노동력으로 노예로 착취하고 그리고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바로의 그 악마저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한 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한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참아 버릴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아기들을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계획을 세운다. 요셉도 계획을 세우고 요셉의 형들도 계획을 세운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위기를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을 구해라. 모세야, 저 악한 바로로부터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저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내가 내 강한 손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를 올려보내시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시고 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가축들을 죽이시고 악성 종기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온 땅에 흑암을 내리시면서 바로와 애굽 땅의 모든 우상 신들을 대적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들에 놀라서 처음에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기도로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바로 그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첫째 태어난 모든 것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 이러한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와, 하나님 참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피할 길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그 피할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백성이든지 바로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문의 옆에 기둥이 설주이고 위에가 임방인데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 그 재앙,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여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6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담을 넘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월담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난을 넘어설 때는 월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심판이 넘어서 흘러간다라고 하여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자를 치는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 애굽의 백성들의 가축들이든 간에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피할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판을 면했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가운데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와 그 집의 가축들만 안전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에는 심판이 이르러서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성경 출애굽기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이 마지막 재앙이 있고서야 바로의 첫 아들 바로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모세더러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어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제서야 보내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변덕을 부려서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강한 손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야 너는 가라 바로 앞에 서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왜 재앙과 심판이 피해가는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땅과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된 노동과 착취를 당하는 노예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왜 재앙과 심판이 피해가는 것인가? 왜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보다는 이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바르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먹는 행위에 담긴 하나님이 담아두신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바르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심판이 피해가는 겁니다. 심판,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집은 심판이 피해갑니다. 구원이 그 집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출애굽한 자들 중에서 걸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장정,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숫자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누구든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의 백성이라도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하는 그 대열에 함께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 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사랑. 이것이 두 번째 질문.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백성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들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했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나와 함께 출애굽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로 살지 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단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이 어린 양,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란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내 아들과 내 딸들아, 나와 함께 출애굽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이 넘어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여기 위에 보이시죠? 출애굽과 어린 양, 그리고 시작입니다. 출애굽과 어린 양, 그리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출애굽하자. 나의 어린 양을 믿으라.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어린 양 그리고 시작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 시작은 무엇을 시작하자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출애굽한 그 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너희가 알았던 달력, 날짜 개념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까지의 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인데,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하는 그 삶에서 이제 해방시킬 것인데, 이번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전까지 종살이했던 그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려.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달력을 써가자.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시작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시작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출애굽하자. 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삶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월은 한 해의 시작이죠. 그 시작인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같이 혹시 너의 삶도 어떤 것에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그래서 옳다라는, 하나님께서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처럼 아는 것처럼 잘 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혹시 실망하면서 나는 안 되네 라고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니다. 너를 묶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오늘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출애굽하자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린 양,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 출애굽하자. 나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자. 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즐기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학 진학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즐기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아주 마음을 조려하고 집착해야 하는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게임, 친구 관계, 성공, 대학 진학, 이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이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과 어린 양, 그리고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출애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 이미 출애굽한 것인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다시 출애굽하자. 너를 묶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너에게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나와 함께 출애굽하자라고 말씀해 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묶고 있는 그 모든 형태,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한다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10-10-10이라는 것을 통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아니 10분이 길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단 5분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속되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 필사, 방구석 성경 필사를 통해서 단순히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괜찮으니 그 말씀을 통해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어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잠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루를 정리하시는 이 10-10-10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연초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시작,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필사하시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너무너무 칭찬하고 정말로 너무 격려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동행하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기를 정말로 소망하는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가 진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진짜 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0-10-10, 하루에 10분, 10분,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학업과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하면서 필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과 어린 양 그리고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출애굽한 것이고 또 나를 묶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혹시 성윤 선생님 반주가 되시면 반주를 해주시고 혹시 반주가 안 된다면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반주는 없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음소거를 다 풀어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세 번째 주일 아침에 나의 사랑하는 복종이들아, 나의 계획을 따라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 우리에게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출애굽하자, 나의 어린 양,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며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텐텐텐을 실천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